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저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름철이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휴가를 갖게 되고 또 쉼을 얻게 되는데 선교사님들도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에는 그동안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본국으로 이제 오실 수 없었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최근에 제가 여러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저에게 큰 감동과 또 도전을 준 선교사님 가족의 얘기가 있어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그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그 도전과 또 깨달음을 주었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들은 그분들의 사역과 또 보안의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데 이분은 이제 인도에서 한 20여 년간 사역을 하신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인도에도 워낙 땅이 크고 넓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제 지역을 말씀을 드리면 그분의 이제 신분이 노출되는데 인도에서도 아주 오지에 속하고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도는 아직까지 카스트 제도가 있어서 불가촉 천민이라 해서 정말 아주 멸시와 그런 천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 이분이 한 20여 년간 선교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인도 선교하면 뭐 뉴델리나 델리나 뭐 큰 도시들 속에서 이렇게 선교를 하시지만 그분은 정말 오지에서 소외되고 핍박받는 이들을 위해서 한 20여 년간 사역을 하신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제가 왜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냐면 그 선교사님의 삶뿐만 아니라 그 선교사님의 가족들이 겪었던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반추해보고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보게 하는 데 있어서 큰 경종 내지는 울림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아시다시피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들은 물론 본인의 사역에 있어서도 어려움도 있지만 사실 그 자녀 교육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MK 그래서 뭐 미셔너리 키즈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자녀들이 이제 생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 자녀들을 국제학교나 뭐 그런 학교에 보내게 돼서 교육을 시키게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은 워낙 오지에 있었고 또 주파선교회가 어떤 후원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없는 여건이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 오지 지역에 로컬에 있는 정말로 그 현지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교육을 받게 하고 또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선교사의 삶을 우리가 정말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선교사님의 삶, 정말 그 지역 문화를 그 선교사님의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몸소 체험하고 그들과 동화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살아오면서 이 선교사님 이제 자녀들이 나이가 차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을 때 저에게 이제 충격적으로 이제 들려졌던 얘기가 바로 이 부분인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좋은 이제 학비가 많이 드는 대학은 보낼 수가 없어서 필리핀에 있는 대학에 많은 학비에 이르는 감면이라든지 혜택을 받고 아들을 보내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이제 뭐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저의 마음을 상당히 아프게 하고 또 조전하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그 필리핀 현지에서 겪었던 이야기들이 참으로 충격적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아이는 이제
인도에서 워낙 오지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을 이제 본 적이 없었고 또 한국 사람과 교류할 기회도 없었는데 이제 필리핀에 가면 많은 한인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러면 정말 한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한인교회 등록을 해서 그곳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할 계획을 가지고 그 한인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곳에서 겪었던 그런 한인교회의 반응들은 참 놀라웠습니다. 뭐냐면 보통 이제 선교사님 자녀라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선교사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또 선교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그런 마음으로 참 선교사님 자녀들도 잘 돌보주게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성도들의 기본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그 청년을 반겼을 것이고 또 그 청년에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인대를 했을 텐데 그 선교사님 아들이 그곳에서 들었던 얘기는 어떤 이야기였냐면 직접적으로 놀라운 것은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어, 너의 아버지가 선교사님이신데 이 필리핀에 너를 이렇게 보내고 필리핀에 이 학교를 보내는 거 보니까 너희 아버님 선교사님은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진짜 선교사님이 아니신가 봐.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상당히 충격적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 맥락이 어떤 이야기였냐면 그분들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선교사님, 그런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은 다 잘 돼서 미국의 유명한 명문대학에 더 입학을 하게 되고 또 그곳에서 다 정말 보라는 듯이 잘 성공적으로 교육을 받고 자라는데 네가 이렇게 필리핀 지역에까지 와서 또 필리핀에서도 유명하지 않은 그런 한국 사람도 잘 다니지 않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보니까 너희 아버님은 좀 실패한 선교사님인가 봐.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냐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냐면, 정말로 오늘날 기독교인들,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본질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 그 태도, 그 반응, 그것이 그 아이에게 그대로 노출되었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저는 이제 선교 현장에서 또 선교 정책을 집행하고 선교적인 것들을 여러 가지 기획하는 입장에도 서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 같이 선교사님에 대한 어떤 환상적인 모습, 이상적인 모습이 아닌 선교사님들의 이면에 있는 모습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 실망하실 수 있는 많은 그런 얘기도 알고 있고 그것이 알려지면 참 교회적으로도 부끄러운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나 이런 지면을 통해서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선교사님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겹지만 그 힘겨움 가운데서 오는 인간적인 어떤 나약함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특별히 그 자녀 교육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통해서 많이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 아버지가 그 오지에서 그 누구보다도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젊음을 바치고 청춘을 바쳐가면서 그렇게 22년간 사역을 한 것을 그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잘 봐왔던 아이인데 그 아이에게 대하여 그 아버지의 사역을 그렇게 얘기하고 또 자기들의 기준으로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그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선교사님의 사역을 평가 내리고 하는 그런 것들 그 속에서 받는 그 아이의 어떤 상처 또 그것을 듣게 되는 선교사님이 아버지로서의 그 무너져 내리는 마음 그런 것들을 듣게 되었을 때 이게 참 저는 이제 물론 그 필리핀 한인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고 또 그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한 것인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어떤 그 사건 속에서 그분들이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평가 내릴 수 있었던 것이 단순히 그분들만의 생각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은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다, 하나님으로 택함 받았다,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
하는 것을 물질을 많이 누리는 것, 또 기도의 응답 속에서 그것이 얼마나 많이 응답되고 자기가 계획하고 원하는 것들을 얼마나 이루어 갔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사실은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봤을 때 자신의 기준에 미흡하다든지 자신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분들의 신앙 자체 또 그분들의 믿음 자체를 폄훼하고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은연중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자기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고 많은 것들에 있어서 뭔가를 성취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필요 이상의 그런 그 평가와 또 그분들의 어떤 그 성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할 정도로 그분들을 높이 평가하고 그분들이 뭔가 신앙에 대단한 것들을 이룬 것처럼 평가하는 그런 양태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과연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진정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모습인가?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떤 관계 속에서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을 성취했고 무엇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공생애를 마쳐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말씀의 과정 속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16장 전체를 보시면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당해야 될 그런 고난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그들이 확신에 차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 일을 담대하게 확신에 차서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에 대한 성찰의 의식,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내가 분별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 아주 공고한 확신 속에서 신념 가운데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주 큰 문제라고 합니다. 여기에 근본주의적 신앙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이든 간에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여기에 도태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신앙은 그 진리가 전하고자 하는 다층적이고 또 포괄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의 것들을 포용하고 함께 그것을 어우러져 가는 그 속에서 진리를 증거하는 것에 대한 어떤 고뇌와 성찰과 노력들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 없이 오히려 흑백 논리로 분명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옹호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행하는 많은 행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가르는 것을 얼마나 많은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먼 역사를 봐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선교사님 가족이 겪었던 그 사건, 그것은 하나의 또 다른 양태로 그들에게 그런 기준으로 선교사님의 사역을 평가하고 재단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 반응인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가정에 가졌던 따님이 겪었던 일은 참으로 드라마틱한 일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사역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인도는 정책적으로 선교를 예를 들어서 금지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체류 기준을 아주 까다롭게 하고 체류의 연장들을 뭐 관광비자 형태로 줘서 6개월에 한 번씩 그러니까 다시 한번 외국에 나갔다 들어오게 하는 이런 형태로 통하여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아주
곤란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을 통하여서 사역을 많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그런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합법적으로 맞추지 못하여서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체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코로나 시국에서 이분이 한국에 와서 다시 그 인도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대학에 다니는 따님 한 분만 그 인도에 남아 있었어요. 그 대학에 남아 있는 그 따님을 통하여서 겪었던 이야기들은 저를 하여금 더욱더 충격적으로 그래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인도 정부가 이 선교사님을 추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했냐 하면 그 따님을 이용한 것입니다. 엄마 아빠는 다 지금 한국에 와 있고 딸은 이제 대학에 이제 공부하느라고 있었는데 인도의 정보기관이 와서 그 따님을 어떻게 보면 이제 체포해서 고문은 아닌 육체 신체적인 고문은 아니지만 심각한 어떤 심적인 압박과 그 아버지의 그런 사역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제 한순간에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그 딸을 회유하고 협박하는 과정에서 그 따님이 겪었던 엄청난 그 트라우마적인 사건들을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그 딸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도 있었지만 자기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인도에서 하는 사역을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한순간에 나의 실수로 인하여서 그 인도의 사역이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그 긴장감과 그 처절한 그 몸부림 속에서 끝까지 인도 정보기관의 어떤 신문과 그러한 회의 속에서 끝까지 버텨내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그런 과정에서 승리했다고 하지만 그 따님은 최근에 결혼도 하고 있지만 저 앞에서 이렇게 같이 그 따님도 이번에 한국에 나와서 같이 만나게 됐는데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안아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그 깐나라기서부터 봤던 아이였기 때문에 그 딸아이가 이렇게 성장해서 이렇게 만나서 또 결혼까지 해서 사이랑 같이 나와서 봤던 그 만나게 되는 거 저에게 정말 큰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는 이제 인도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의 내용을 모르고 대화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솔직하게 저희에게 얘기했습니다. 사회는 그 사실을 모른답니다. 아직까지. 그 사회는 이제 인도 정부의 중앙 정부의 이제 공무원으로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도가 그렇게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공권력이 가지는 무지막지한 그런 어떤 모습도 있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충격을 받을까봐 아직까지 그 남편한테는 정확히 얘기를 안 했다 그러는데 그런 가운데서 트라우마를 겪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마음의 위안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빨리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런 솔직한 그 속내까지도 얘기해 줬어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무슨 선교사님 입장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당하는 고통이면 어떻게 보면 견딜만 할 것입니다. 근데 자식이 내 대신 그 고통을 당하고 그 고통 속에서 그렇게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아픔. 그 선교사님은 그 부모의 마음 속에서 견디기 어려운 아픔을 함께 이겨나가고 그렇게 사역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간증은 그 따님이 행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담대한 모습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얘기해 주셨는데 인도는 힌두교들이 주로 이제 대부분 이렇게 사회 주류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힌두에서 뭐 공무원을 한다거나 그러면 뭐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나타내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자기가 크리스찬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힌두인의 어떤 상징이라는 것 소매를 매거나 아니면 그런 것을 통해서 공무원으로서의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그 따님의 그 모습을 보고 둘이 있었을 때 조용히 하고 나도 기독교인이다. 내가 너의 그런 어떤 강직한 모습을 보고 나도 이제는 정말 내가 떳떳하게 크리스찬임을 밝히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고 자기가 차고 있었던
힌두인의 표징을 가해로 잘라. 그런 모습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선교사님의 삶의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도 뭔가 드라마틱한 상황 속에서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치러야 될 희생도 있고 내가 그 가운데서 감당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닥쳐지는 문제들은 그 드라마틱한 문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아주 평범하고 아주 사소하고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일이지만 그 가운데서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시험하고 나를 유혹하는 일이 참으로 많다.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마지막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생활 속에서 내가 이제 너희들을 두고 가는 가운데서 이제 비유가 아니라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16장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서 얘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가운데서 이제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기도하는 가운데서 너희가 응답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4절 말씀, 16절 2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실 것이라고 하고 그것을 받을 것이라고 하고 그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받아 누리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 가운데 삶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기쁘다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허황된 말씀으로 결론이 났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들의 기준, 우리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핍박 속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이룬 것 없는 그런 처참한 죽음,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인생으로밖에 보일 수밖에 없는 그 생의 마감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가치 규정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증거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함께하는 그 인생 그것이 있을 때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 간에 어떤 삶의 형편이 주어지든 간에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며 그 가운데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 올바르면 그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며 그 승리하는 인생으로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는 담대함의 그 선포를 할 수 있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응답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방법대로만 되어지는 응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의 그런 과정의 인생의 여정들을 통하여서 그 자신이 겪었던 그 간증을 통하여서 저는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귀국하지 못하고 인도 현지로 가지 못하는 그 과정 속에서 따님이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 그 가운데서 그 가정이 겪었던 여러 가지 아픔들, 그러한 것들이 선교사님이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로 인도 현지에서는 이제 할 수 없었던 그 사역을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정말 당시에 이제 자기 개인적으로 인도 사역을 접을까 하는 그런 마음과 좌절 속에 있었을 때, 왜냐하면 주파송 교회가 이제 더 이상은 후원을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새로운 주파송 교회를 만나게 되고 그 주파송 교회를 만나게 되는 가운데서 다시 한번 자기가 계획했던 것 이상으로 그 놀라운 그 사역을 인도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간증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들을 깊이 깨달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아픔이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좌절이 올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내 기준으로 응답되지 않는 그 가운데서 영적 허무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 담대한 능력을 믿으시고 세상을 이겨오노라가 하는 그 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우리의 소망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허탈함과 영적인 좌절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하는 그 귀한 간증과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안 됨을 주께서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용기를 더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복음의 승리의 역사를, 그 복음의 영광된 역사를 간증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